1867년 미국의 국무부 장관을 지냈던 윌리엄 슈워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19세기 당시 미국의 역사에 있어서는요, 가장 미련하고 또 가장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인물로 조롱을 받았지만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미국 역사 가운데 미국 역사를 뒤바꾼 아주 지혜로운 선택을 한 사람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 윌리엄 슈워드를 역사의 어리석은 자에서 다시 시간이 흘러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로 불리게 된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알래스카 매입 사건입니다. 1867년 알래스카의 본래의 주인이었던 러시아 제국은 크림 전쟁의 여파로 인하여 재정적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위기를 돌파하고자 한 가지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알래스카 영토를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미국과 러시아 협상이 열리게 되었고, 미국 내에서는 이 알래스카 매입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긍정적인 기류보다는 부정적인 기류가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영토와 이 알래스카 땅이 가까운 거리에 있지도 않았고, 이 알래스카 땅이 춥고 얼음만 가득한 땅이라고 여겨졌는데, 그 당시 720만 불이라는 금액으로 알래스카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미국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는 어리석은 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거래를 두고 미국의 자국민들은 알래스카를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서 커다란 냉장고를 구매하는 슈워드의 어리석은 짓일 뿐이다, 그리고 슈워드가 북극곰의 정원을 720만 불로 구매하려고 한다라고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150년 전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슈워드의 판단과 결정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지만, 또 알래스카를 쓸모없는 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불렀지만 15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이 슈워드의 판단이 아주 보물과도 같은 이 알래스카 땅을 미국 영토로 만들어준 지혜로운 판단이자 능력이 된 것이죠. 약 150년 전 이 알래스카를 바라고 평가했던 사람들처럼요, 오늘로부터 다시 1960년 전 오늘 우리가 이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고린도의 사람들 눈에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보였던, 또 아무리 생각해도 무능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평가되고 여겨졌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의 성도들과 고린도 교회가 속하여 있었던 도시 안에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가지의 시선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능력으로 바라보는 시선, 또 다른 하나는 십자가를 미련함으로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바라봤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았고 또 제대로 믿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겼던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 십자가가 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제대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이 편지가 누구를 향하여서 쓰여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누구를 향하여 쓰여지고 있는 말씀이냐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일까요? 아니면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가르쳐주기 위해 쓰여진 편지일까요? 오늘의 본문이 기록된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시작되는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편지의 내용이 시작되어집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 고린도서의 편지를 누구를 향해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곧 교회의 성도와 각 처소에서 예수를 주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편지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신자들이 향하여서 쓴 편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고린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불신자가 아닌 신자들을 향하여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다만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신자들에게 전할 법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신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이 메시지를 신자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이유와 동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의 편지가 향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땅에 세우고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교회를 세운 이후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하여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이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에게 위탁하게 됩니다. 그렇게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던 중 에베소에서 머물러 있을 때 바울은 한 가지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세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소식이 큰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분쟁의 소식이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요, 이 분쟁의 이유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이유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어떠한 종이 더 능력이 있느냐, 내가 믿고 따르는 지도자가 더 능력이 있다, 저 지도자들은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성도 안에 분파가 이루어져서 성도와 성도 안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툼은 복음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각자 자기의 소견이 옳다라고 증거하기 위한 자기네 소견만을 내세우는 성도 각 개인이 중심에 된 다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소식이 너무나도 아프고 슬펐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며 교육부서를 담당했을 때였습니다. 교육부서 수련회를 앞두고 교사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한켠에서 갑자기 큰 소리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어요. 처음 그 다툼이 왜 싸움이 일어났나라고 들어봤더니 처음 다툼은 한 두 선생님께서 수련회 시작 때 차 안에서 먹을 간식을 무엇으로 준비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의견 충돌이었습니다. 한 선생님은 김밥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한 선생님은 빵을 준비해야 됩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김밥과 빵의 다툼이 왜 일어났냐? 한 선생님은, 김밥을 외쳤던 선생님은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지 어떻게 빵을 먹이냐였고요, 빵파의 선생님은 아니다, 날씨가 더워서 김밥은 상할 수도 있다, 빵을 주고 가서 밥을 먹이면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두 선생님의 의견 충돌이 어느새 주변에 있던 선생님들이 김밥이 옳다, 빵이 옳다라고 말하면서 30명의 선생님들이 김밥파와 빵파로 나뉘어져서, 이거 뭐 조직폭력배도 아니라 김밥파와 빵파가 치열하게 다퉈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날 때에는 사실은 진리의 문제로, 아주 중요한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로 공동체 안에 다툼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에 대한 문제로 시작하여서 나의 옳음, 내 생각이 옳아, 내 주장이 옳아, 우리의 주장이 옳다라고 다툼이 일어나게 될 때 교회 안에는 작은 다툼이 큰 분쟁으로 번져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난 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들이 나누어지게 된 이유는 바울파의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으니 이 고린도 교회의 중심은 바울파가 중심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볼로파의 사람들은 아니다, 바울은 언변을 잘 못하지 않느냐, 아볼로를 봐라, 언변이 뛰어나서 아볼로의 말을 듣고 아볼로에게 매력을 느끼고 우리 교회로 온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고 가르침을 받았으니 우리 아볼로파가 교회 중심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게바파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의 수지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아니냐, 그 베드로에게 속한 우리가 교회의 중심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파의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깊은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바로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한 우리 그리스도파가 교회의 중심이다라고 말하며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의 내면을 잘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이들이 더 깊은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가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가 속하여 있었던 고린도 도시가 주는 문화였습니다. 고린도는 오늘날 그리스도가 속한 도시로서
이 헬라의 철학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고린도인들, 헬라인들은 이 사색적인 철학을 최고의 이상이자 가치로 여겼습니다. 당시에는 다양한 철학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다양한 학파들이 존재했는데요. 이 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어느 학파에 속하여 있느냐에 따라 자신들의 존재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어느 학파에 속하여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결정 사항이었습니다. 속한 학파에 따라 말의 가치와 존재의 가치가 더욱더 상승되어지고 인정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헬라인들에게는 말을 잘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들이 어느 학파에 속하여 있는지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고 가치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고린도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느새 교회 안에도 흘러 들어오게 되었고, 고린도의 성도들은 마치 복음을 철학과도 같은 것으로 여기면서 자신들의 스승이 더욱더 뛰어난 복음의 설파자요, 자신들의 스승이 더욱더 뛰어난 복음의 사색자라고 여기면서 분파와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요, 이 고린도 성도들 안에 자신들이 분파를 내세우면서 진정으로 얻고자 했었던 내면적인 갈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월의식이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교회는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더 뛰어난 신앙을 가진 자다, 우리가 더 뛰어난 복음의 지식을 가진 자다, 우리 파가 우리들의 존재가 더욱더 우월한 존재다라고 말하며 성도 안에 우월 의식만이 가득한 교만함과 교만함의 충돌이 일어나는, 복음은 사라진, 사람들만이 중심이 된 다툼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이러한 문제가 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 고린도 성도들의 다툼 안에서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이 성도들의 다툼 안에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가 옳다라고 증명하기 위한 그 진리의 다툼으로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그저 자신의 소견만을 내세우기 위한, 그저 복음은 사라진 쓸데없는 인간적인 다툼으로 보이십니까? 고린도의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따르고 추앙하던 교회 지도자들의 우월성을 외치고 있지만요, 정작 그들 안에는 자신의 우월성, 자신의 인정됨,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그 내면적인 가치와 열망만이 존재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들 안에는 십자가의 복음은 단 한 자리도 존재하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분쟁의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하면 오늘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녹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가 왜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바울이 외치고 있는 십자가의 도는, 우리말 성경에 이 도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원문 성경에서, 헬라 원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중 하나인 로고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로고스 앞에는 호라는 단어가 붙어져서요, 호 로고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호 로고스라는 단어의 뜻은 그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호 로고스, 그것은 곧 십자가의 그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십자가의 그 말씀, 그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이 그 말씀이라는 뜻을 가진 이 호 로고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곳곳에서 기록되어져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그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신데, 14절을 보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먼저 기억하고 회복해야 할 첫 번째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로마서 5장 12절과 19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의인이 되리라. 아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임하게 되었는데, 그 사망의 한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 사망의 한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담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와 연합하던 사람들, 그들이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한가운데 내어 던져놓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친구들과 가위바위보를 하신 이후에 가방 들어주기 벌칙을 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가위바위보를 해서 꼴찌가 모든 가방을 대신 짊어지는 거죠. 이 게임을 하는 이유가, 이 가위바위보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만 고생하면 모든 사람이 편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위바위보에 임하는 비장한 마음을 품고 있는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가위바위보를 하시죠? 나만 아니면 돼. 나는 절대 꼴찌를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죠. 혹시 이런 친구 만나보신 분 있으십니까? 가위바위보를 하자 했을 때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오늘 하루 종일 공부하느라고 너무 고생했으니까 너희들의 가방을 내가 대신 다 짊어질게. 가위바위보 무슨 소리냐, 내가 다 짊어질게 하는 말하는 친구를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우리 성도님이실 줄 믿습니다. 네. 평생을 내가 대신 짊어져 왔던 그런 사랑의 사랑 성도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가 만약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대신 짊어질게 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가방을 그 친구에게 모두 내팽겨 던져두고 손살같이 집으로 달려올 것입니다. 너무 고마워, 나 대신해서 져준다니 너무 고마워. 그런데 만일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하는 것이요, 이 가위바위보를 져서 벌칙으로 짊어져야 할 가방이 아니라 십자가 형벌이라면, 나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지도 않았는데 내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면, 나는 가위바위보를 하겠다고 그 가위바위보 게임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저들의 벌칙을 대신 받아야 한다면, 그 벌칙이 또 단순한 벌칙이 아니라 죄로 인해 받아야 할 십자가 형벌을 다시 내가 짊어져야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십자가 형벌을 대신 짊어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 형벌을 누가 짊어지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가장 초라한 몸을 입고 수많은 멸시와 조롱을 당하며 죄인의 취급을 당하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형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마음만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의 말이 듣지도 않고 구원주로 인정하지도 않는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귀를 막고 눈을 닫은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메시아이다,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요, 나는 너희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그 수많은 외침도 듣지 않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을 증거해 보이셨고 끝끝내 십자가를 형벌을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미련한 죄인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담당하신 십자가로 구원을 베푸신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의롭다 여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여정 속에서 변함없이 잠잠히 사랑하셨고 우리로 인하여 그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는 것을, 우리로 인하여 십자가의 수치와 멸시와 조롱당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통하여, 또 그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의 증거를 받은 수많은 복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시간이 흘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이 아니라 구원받을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1장 18절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런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겼던 자들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표적과 지혜를 찾던 이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어떠한 표적도 어떠한 지혜도 찾을 수 없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을 뿐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강력한 메시아를 원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원했던 유대인들은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렸고 또 기다렸습니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구약의 시대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또 홍해의 사건을 통해 애굽 군대를 한순간에 몰살시키셨던 것처럼, 또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승리로 이스라엘 제국을 일으켰던 것처럼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이 로마 제국을 한순간에 멸망시키고 로마 제국보다 더 찬란하게 빛날 유대 제국을 세워줄 강력한 메시아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로마의 손에, 그것도 로마의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존재가, 그 예수가 로마의 손에, 그것도 로마의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일이자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수치로 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기록된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유대인들에게 뿌리 깊게 박힌 율법적 사상 한가운데서는요,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했던 이상적인 메시아도 아니었고 자신들에게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이지도 않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자신들의 인생의 걸림돌이요 장애물로 여길 뿐이었던 것입니다. 믿을 수도 없었고 믿고 싶지도 않은 미련한 이야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늘 표적과 기사를 구하며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또 이와 반대로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서두에 나눈 것 같이 사색적 철학을 최고의 이상으로 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도 엘리트층에 속하였고요, 언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학문인 수사하기도 굉장히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어떤 이들은 뛰어난 지식과 언변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거창하게 자신들이 깨달은 철학적 지식을 강의하였고 이러한 철학적 지식과 능력을 통하여 명예와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또 이들이 주 활동 무대였던 고린도 지역은 수많은 우상들과 신전들이 있던 곳이었는데, 이곳의 대표적인 문화 중 하나는 성창이라고 불리는 창기 문화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행동을 벌이면서 이들은 이것이 신의 뜻이라고, 이것이 신을 섬기는 거룩한 종교 행위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렇게 타락한 문화 한가운데 있었고, 그 가운데서 지식의 최상위층에 있었던 이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의 말씀은 나약한 신의 이야기요, 자신들의 쾌락을 방해하고 정죄하는 걸림돌이자, 십자가의 그 말씀은 사람들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자극할 수도 없는 그저 쓸모없는, 자신들에게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저 지식의 한 귀퉁이에 불과했던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말씀은 자신들의 사회에서는 어떠한 철학적 지식을 자랑으로 여길 수도 없고 성공으로 나아가기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의 성공과 안위에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말씀이 정말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능한 걸림돌일 뿐일까요? 헬라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자랑할 수 없는, 지식으로 아무 쓸모없는, 나의 성공과 유익과 나의 명예를 쌓는데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저 지식의 한 귀퉁이에 불과한 말씀인 것입니까? 이 말씀이 나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른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세상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럽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혹시 부끄럽고 미련함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어린 시절인 초등학생 때쯤 나이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린 시절 가운데서는요, 저에게 아주 부끄러운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 어머니와 관련된 일화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겉으로는 크게 티가 나지 않으셨지만 내면적으로, 내적으로는 지적으로 경계선상에 놓인 지적인 장애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 엄마에 비해 제 눈에는 저희 어머니가 참 부끄럽고 또 무능한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우리 어머니가 이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부끄럽게 여겼었습니다. 하루는 교회에서 성탄절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성탄절 발표 연습 시간이 늦게 끝나게 되어서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늦어지게 되자 선생님들이 각각 아이들의 집으로 전화를 하여서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을 데려가세요라고 말하며 픽업을 요청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의 부모님이 연락을 받고 하나 둘씩 오셔서 친구들을 데리고 가는데, 어쩌면 다른 부모님들은 다 멋있고 예쁘고 너무 자랑스러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씩 친구들이 나가고 있는데 어느새 문 앞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데리러 오신 것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불러서 용진아 집에 가자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부르는 어머니에게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왜 왔어 엄마? 오지 마. 우리 엄마 아닌데요? 라고 했어요. 선생님들이 우리 엄마 아닌데요? 용진아 집에 가자 했을 때 엄마 저리 가, 부끄러운 엄마, 못생긴 엄마, 이상한 엄마 저리 가 라고 외쳤던 것이었어요. 그때 저의 외침을 듣고 흠칫 놀라셨던 어머니는 너무나도 부끄러우셔서 뒤로 돌아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이 가라고 하니까 그대로 가셨던 거죠. 저는 그게 잘못된 거인 줄, 어린 시절의 나이 때 저는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께서 한 손에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집으로 도착한 저에게 야구 방망이로 사정없이 저를 내리치시면서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알려주셨는데, 매를 맞으면서도 저는 그게 왜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가 친구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우리 엄마가 다른 엄마들과 달라서 자랑할 수 없어서 도리어 내가 매일 속상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가 맞아야 하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한가득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 저에게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을 할 수도 없고 자랑이 되지도 않았고요, 또 늘 제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도 없는 나약한 존재, 부끄러운 존재로만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늘 거절했고 늘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날의 기억은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저에게 수치스러운 기억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표적과 기사를 원했던 유대인들은, 또 지혜를 찾던 헬라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신들에게 수없이 들려왔던 복음의 증거로 인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인생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 미련한 존재라고, 다른 철학적 지식보다 복음을 말하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온 세상과 인생의 기준이 철저히 자신들에게 놓고 있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들을 위한, 자기들만을 위한 신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마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예측이라도 한 듯이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팔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런데도 우리는 귀를 닫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는다. 그럼에도 주님은 찔림을 당하셨고 상함을 당하셨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믿지 않으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 인생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주님을 선택하기보다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세상 가운데서 성공한 인생, 안위를 누리는 인생, 우리 가정이 더욱더 세상의 자랑이 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주셨다라고,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상함과 찔림과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은 복음을 주시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은 바로 구원인 것이죠. 즉 십자가의 도가 없으면 구원도 없으며,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이야기도, 구원의 은혜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 5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파사다나 지역에,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파사다나 지역에 참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모처럼 비가 그친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빛이 내리쬐리던 날, 우리 교회 옆에 그 제2주차장 담벼락을 제가 하루는 걷고 있었습니다. 담벼락을 걸으며 햇빛이 쬐고 있는데 조금 길을 걸었을까? 담벼락 한 귀퉁에 커다란 돌멩이, 껌 같은 것이 하나 붙어 있는 것이었어요. 제가 교회 담벼락에 누가 감히 껌을 붙였나 하고 가까이 갔는데 그 덩어리는 껌이 아니라 달팽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달팽이를 보면서 와, 미국의 달팽이는 역시 클래스가 다르구나라고 느꼈어요. 한국 달팽이는 이 새끼 손가락보다 작은데 미국 달팽이는 어쩜 이렇게 큰가라고 감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톡톡 건드려 봤는데 이 달팽이가 살아있는 달팽이가 아니라 햇빛 때문에 말라 죽은 달팽이였습니다. 이 달팽이가 이 담벼락에서 왜 말라 죽게 되었을까요? 비가 많이 내리던 날 이 달팽이는 담벼락을 오를 때 본능적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이 담벼락만 내 힘으로 열심히 넘어가면 이 다음에 숲풀이 있을 거야. 조금만 더 내가 힘을 내어서 이 담벼락을 넘어가면, 조금만 힘을 내어서 걸어가면 분명히 숲풀이 나타날 거야. 그러니 걸어가 보자라고 본능적으로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달팽이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비가 그치고 해가 내리쬐자 그 담벼락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말라 죽게 된 달팽이에 불과했던 것이죠.
죽어버린 덩어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을 여기는 자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달팽이와 같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을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십자가에 그 말씀이 없어도 나의 노력과 지혜와 지식의 풍부함이 있다면,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의 비결과 능력이 있다면 나의 인생은 내 힘으로 충분히 구원낼 수 있다고, 나의 인생은 충분히 주님이 없이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어도, 주님의 은혜가 없어도 나의 인생은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쩌면 그러한 인생은 담벼락에서 말라 죽은 달팽이와 같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본능 가운데 있었던, 그렇게 멸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우리의 값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십자가의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죄인된 우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났던 우리이지만은 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결정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게 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그 말씀은 나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십니까? 아니면 미련하는 것입니까? 어린 시절 교회를 찾아왔던 어머니가 너무 부끄러웠던 그날, 그리고 아버지께 혼이 나서 너무나도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그날, 혹시 그날 저희 가족들 중에서는 가장 상처를 받았던, 가장 아팠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장애를 가진 어머니가 부끄러워서 친구들에게 놀림받았던 저였을까요? 아니면 그런 아내를 뒀는데 민망여김을 당했던 남편인 아버지였을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아들을 보기 위해 달려왔을 뿐인데, 사랑하는 아들을 집으로 안전하게 데리고 가기 위해 왔을 뿐인데, 사랑해서 아들에게 찾아왔는데 그 아들이 싫다고 거절을 당하였던 어머니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가장 아팠던 사람은 아들도 아버지도 아닌 어머니였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버지께 실컷 혼이 났던 그날, 방구석에서 울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매를 다 맞고 모든 매가 끝나자 어머니 저를 부르시면서 냉장고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냉장고 한켠에서 아들을 위해 주기 위해 준비해놨던 양념치킨 한 마리를 꺼내서 주시는 것이었어요. 저를 데리러 오기 전에 어머니는 시장에서 우리 용진이가, 우리 아들이 연습 마치고 돌아오면 치킨을 좋아하니까 이 치킨을 줘야겠다, 냉장고에 준비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어머니를 부끄럽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실컷 혼난 그 아들의 모든 징계가 끝나자, 모든 훈계가 끝나자 어머니는 다시 아들에게 치킨 한 마리를 꺼내며 이거 먹으라고, 엄마가 너를 위해 준비했다라고 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믿어라는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의 흔적일 것입니다. 어머니가 줄 수 있는,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은혜이자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사랑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없어도, 나의 지혜와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세상에 자랑과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판단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거절하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는 결코 미련함이 아니요 나의 능력이 되며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사랑의 흔적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매일의 삶을 확신과 담대함 속에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평생 주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멘.